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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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나 목동들한테 안 드러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안 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인지는 알겠는데, 그분이 구세주인지는 알겠는데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았다, 아니면 드러났다 손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자꾸 편향된 방향으로 학습된 신앙만 한다, 자기 인생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개입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 상당히 곤란하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을 겁니다. 뭔가 구세주로 왔다는 데까지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작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에 이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미사도 미사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라는 그런 학습된 강요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나오게 되고요. 또 기도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더라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정말 기도에서 하느님과 함께 현존하는 그런 느낌, 또 미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존재감을 느끼고 힘을 얻어가는 느낌,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무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알아간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막 사용하기 시작한 데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이제 뭐 어설픈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에서 만든 그 컴퓨터도 애플 1, 애플 2 이래서 돈은 비싼데 해봐야 별 그 능력, 기능 없는 그런 컴퓨터들이 뭐 조금 나돌았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이제 인터넷 나오면서 그걸로 대학생들 리포터 쓰고 뭐 이렇게 서류 만들고 이러면서 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컴퓨터가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부터 바이러스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사람들이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왜 생기는 건지, 바이러스의 정체는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마다 아름아름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럽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하철에 가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지하철 갈 때는 이 디스켓,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를 은박지에 싸고 다녀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또 이 바이러스는 먼지가 많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 뭐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는 하나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컴퓨터 작용을 반대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안티바이러스 시스템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죠. 세균도 그렇습니다. 세균이란 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사람들 몸에 이제 병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천연두, 마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천연두 같은 경우는 걸리면은 거의 한 60-70%가 사망한다 그럽니다. 심한 천연두는. 그리고 온 몸에 이제 콩알 만한 반점들이 막 나기 시작하고 또 피고름이 나기도 하고 열도 나고 입맛도 없고 그러다가 특히 어린애들이 많이 걸리는데 거의 이제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호환마마, 호랑이가 물어가서 잡아먹거나 아니면 천연두에 걸려서 죽거나 이럴 정도로 이제 무서웠던 거죠. 근데 이 천연두를 막는 백신, 예방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천연두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못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뭐 이름은 비슷합니다. 천연두 같은 경우는 스몰팍스라 그러고요. 그 스몰팍스보다 조금 약한 팍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우팍스, 우두라 그럽니다. 소한테에서 생기는 종기 같은 것들. 그냥 종기가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이렇게 쫙 생깁니다. 보기 흉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누가 잘 걸리냐면 젖 짜는 사람들, 소젖 짜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이렇게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참 저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아프고 열나고 입맛 없고 이러는데 한 2-3일 지나면 또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연두가 절대로 안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너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해서 그 우두가 먼저 걸렸다가 난 그 여인의 그 몸에 있는 어떤 뭔가를 채취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발라봤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두 병균을 발라보니까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백신입니다. 백신이란 말의 원래 원뜻이 바카, 소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백시네이션, 백신 이 말이 제너로 인해서 우두에서부터 가벼운 그 종기에서 나는 균을 가지고 무서운 균을 이제 잡는 거죠. 아직도 뭐 수두 같은 거는 납니다. 치킨팍스라 그래가지고 큰 팍스가 아니라 가벼운 거 이제 혓바닥에도 나고 입안에도 나고 아이들 막 홍역처럼 앓았다가 낫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한 번씩 겪습니다만 이제 아는 거죠. 구조를, 세균의 구조를 아는 겁니다. 세균보다 더 작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바이러스가 세균이고 세균보다 더 작은 게 뭐지?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상대의 재치기나 침이나 또 상대의 상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세균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바이러스가 나한테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혹시 바이러스가 나의 몸에 온다 하더라도 내 몸 자체가 이미 면역성이 있다면, 건강하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백신이 연구가 되면 한 10년 동안은 연구한다 그럽니다. 계속 실험을 한다 그러죠. 이게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것 때문에 이제 사망하는 일은 없는지. 근데 실험 테스트 되기 전에 이제 쫙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배포됐죠. 이렇게 백신을 열심히 맞았는데 이상한 현상은 백신 맞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것들. 바이러스가 생명은 아니지만 그 동물한테 이렇게 기대서 사는데 얘들도 이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그 종족을 번식하고 싶은 욕구. 근데 뭐 머릿속으로 계산은 안 하겠지만 그 욕구대로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 자꾸 치료약이 나오고 또는 어떤 백신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병을 심하게 앓게 해서 드러눕게 하는 것보다도 약하게 앓게 해서 그 병균이 있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게 하는 것.
그럼 훨씬 더 자기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자기들과 같은 그 세포들을 많이 번식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이 오미크론이죠. 지금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막 그 오미크론 때문에 특히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끼리 서로 접촉이 많아서 부모님도 걸리기도 하고 아이가 한 명 걸리면 이제 활동을 못 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아유 조심해야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이걸 저는 한번 다른 식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요즘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많이 약해져서 감기보다 더 약하게 지나간다 그러지만 그런데 이걸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만 할까?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하기도 하죠. 잘 살기도 하지만 잘못 살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무서워서 집안에 가만히 갇혀서 살아야 되는가? 외딴 섬에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 외딴 섬에서 곱게 자라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여기에 와 있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할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람인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한테 손해를 입을 거고요. 또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복잡하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데에 대한 대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현란해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생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동적으로 피하고 조심하고 활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는 여기에 계속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활동 범위도 점점 좁아지고 바깥으로 나가고 운신하지 못하니까 어떤 신진대사도 좋아지지 못해서 오히려 더 면역이 약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세균 감염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교감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에 너무 문외하게 너 마스크 꼈니? 안 꼈니? 너 백신 맞았니? 안 맞았니?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방식으로 살 게 아니라 이 병이 어디서 어떻게 난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이 병이 온다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을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바이러스 감염의 90%가 뭐로 감염될까요? 재치기로? 공기로? 손으로 감염돼요. 손으로 입 만지고 코 만지고 뭐 여러 가지 점막 부위를 만지면 감염이 됩니다. 손만 잘 닦으십시오. 90% 막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스크 KF94 그거 안 끼면 안 된다 그러죠. 물론 뭐 일반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더 뭐 100만 분의 1로 작다. 그거 아니면 필터링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헝겊 마스크라도 끼고 있으면 재치기 할 때나 말할 때나 내 침방울 속에 몇억 마리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것이 막아질 수 있는 거죠.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다녀서 KF94를 끼야지만 이게 필터링 된다.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크 잘 끼시고 손 잘 닦으시고 그리고 음식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내 삶 자체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들을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삶의 밸런스들을 잘 잡아 놓으시면 어떤 병균도 어떤 삶의 어려움도 다 우리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 신앙 안에 우리의 삶의 방식 안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병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 질병을 오히려 극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시고요. 또 이 질병과의 싸움은 이제 처음 있는 게 아니고 그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대처를 잘 못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국만큼 예방주사 맞을 수 있고 미국만큼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안전한 그린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츠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하는 공부 꾸준히 더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나 또 같이 밀폐 공간에 같이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짜증도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농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재미있는 영화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수다 떠시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잘 같이 한번 넘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 구세주야라고 탄생하시고 또 세례 받으면서 하느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 소중한 아들이다라고 드러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치들을 여러분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서 지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어 우리가 지켜야 될 위생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병의 특성을 잘 알아서 그것들을 함께 이겨내도록 하자라는 메시지를 더 많이 전파시킨다면 이 코비드 틀림없이 극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